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영을 예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미국에 처음 왔는데 주일날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교회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다리셨는데 그 차를 탄 후로 매주 그 장로님이 그 댁에 와서 주일날이면 교회에 이렇게 차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가 교회 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절도 해보고 그랬는데 주일날만 되면 어김없이 그분이 와서 교회 갑시다 그리고 모시고 가니까 아니 처음에 자기에 대한 이제 관심과 사랑으로 생각이 돼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중에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교회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형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이 함께 사랑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 생활의 첫걸음이 뭐냐?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노라. 형제들아 고나노니 또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합니다. 여러 잘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잘한 게 뭔가 하면 형제 사랑이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사랑이 넘쳐야 좋습니다. 사랑하시기 축원합니다. 이게 한번 옆 사람 더 슬쩍 보면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이 말을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썼어요.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형제 안의 사랑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 믿고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면 사랑의 근거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축복해주고 또 서로 인도해주고 그걸 잘하면 형제 사랑이 잘 되면 안 믿는 불신자도 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내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랑도 되고 원수 사랑도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안 된다. 이웃 사랑 안 됩니다. 원수 사랑은 더 안 됩니다. 형제 사랑이 되고 나서 그 사랑의 혜택과 그 사랑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 이웃도 섬길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이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하라는 근거 안에 말씀 안에 근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가장 크고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사랑이 사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워크하는 거예요. 이 사랑 자체도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은사라고 됐어요.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란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사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넘침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열심히 받았더니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 열심으로 형제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형제 사랑의 단계가 뭐냐면은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에 차별이 없어져요. 나를 좋아하던 사람만 사랑했던 것이 과거의 내 사랑이었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받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을 얻는 기쁨도 있고 또 화해가 이루어지는 축복도 있고 또 평안이 이루어지는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도다 전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라는 말은 이게 에브리바디라는 말이에요. 마게도냐의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게도냐가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 교인들이 형제 사랑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차별 없이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듣는 자는 차별 없이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차별 없는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차별 있이 사랑합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차별 없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생각하고 칭찬해 준 겁니다. 우리 제1장로교 온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면 한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핏줄이 하나가 통했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서 한 피 받아 한 형제 된 사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피를 나눈 형제예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니까 더욱 많이 사랑하고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사랑을 못 받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형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차별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면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타인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았어요. 이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순간입니까? 그때 인간의 마음으로 미움을 받았으면 형제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을 품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어떤 고백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환난 가운데 쓰신 것처럼 형제들의 미움도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쓰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노예로 파는 무서운 일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형들도 나처럼 쓰임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원수가 내게 한 원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사랑할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았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열매 맺으려면 또 수고가 필요하고 레버가 필요해요.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은 열매를 맺는데 자식의 선물을 받아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수고한 열매입니다. 또 성도가 사랑하고 열심히 서로를 축복하면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군가는 그 일꾼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해피한 기분도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만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내가 원하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수고하고 열매 맺을 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수고하게 돼요. 누구나 다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내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누군가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끝없는 수고를 해야만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왜 외인에 대해서 단정해야 되는지, 왜 조용히 일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일하래요.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형제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수고해줬는데 마지막에 그게 돈으로 끝나버리거나 자랑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정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항상 조용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사랑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나중에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한 사랑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랑이 되고 맙니까?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한 수고여야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의 믿음 생활의 강건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존경이 옵니다. 사랑이 옵니다. 그리고 일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헌신하는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랑으로 바꿨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때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번 시작한 권사님이 계신데 평생 동안 하시는 거예요. 또 찬양대를 시작한 분이 있는데 수십 년간 하시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는데 거의 은퇴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이틀 하고 1, 2년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번도 한 주도 한 시간도 거르지 아니하고 항상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진정성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노총각이. 그런데 학교를 다니더라. 근데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더니 아예 학교에서 교회까지 주일날이면 아침 예배를 딱 드리고 배를 몰고 가가지고 그 학생들을 데려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밥 먹게 하고 끝나면 저녁에 또 데려다 주는 일을 자원했어요. 그래서 좀 하다 말 줄 알았어요.
조금 하다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일날 자기 식구들하고 자기 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기 시작했는데요.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다 졸업할 때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 때나 뭐 편할 때나 늘 열심히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사주러 갔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결혼해가지고 애 아버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냥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인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형제 사랑의 뒤에 꼭 붙은 거는 열심히 부지런하게가 꼭 붙어요. 이상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따뜻하고 소프트하고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은데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원하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 도와주고 헌신하는 일이 중간에 멈춰지지 않고 끝없이 진행되는 그런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하나 키우려고 해도 정말 상구의 수고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있을 때 자녀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열려지는 것처럼 성도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 마음속의 감동과 그 진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 사랑을 깨닫는 자가 있지 않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일꾼이 되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아주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배웠느냐 믿었더니 자기를 교회에 열심히 데리고 다녔던 한 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교회 데리고 다닐 때 교회 머리수 채워주느라고 끌고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의지되는 마음으로 아쉬니까 나를 데려가나 보다 그러고 다 얻어먹고 다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앞에서 가르치시고 세상 떠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자기를 예수 믿어서 복받게 해주려고 그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걸 깨닫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교만했던 자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그분이 자기에게 베푼 것처럼 자기도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이루는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